이름으로 교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과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출애굽기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신명기 5장 16절 찾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시작.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성경의 손 얹고 믿음의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의 검이며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한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행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어버이날은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주의 웹스터의 한 감리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환자와 고아와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 또 특별히 어머니들을 섬겼던 애너 자비스라는 그 분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애너 자비스 이분이 수십 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많은 이웃들, 특별히 고통받는 그 어머니들을 섬겼던 그 분인데 이분이 병들어 죽기 전에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병으로 사망하게 되는데, 죽기 전에 이 안나 마리아 자비스, 안나 자비스라는 이 딸이 어머니의 한 기도를 듣게 됩니다. 고통당하는 어머니를 기념하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기념하는, 그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또 그런 사업들, 그런 것들을 그에 관한 어떤 기도를 들은 것 같아요. 그것을 회상하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안나 자비스라는 이 딸이 어머니 날을 정해서 함께 어머니 날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 관한 사업을 하기 시작했고, 특별히 이 안나 자비스가 어머니가 누워 있는 그 묘소에 이 흰 카네이션을 심고, 또 추모식에 온 그 무리들에게, 사람들에게 500송이의 카네이션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좋아했던 이 카네이션을 심고 또 나눠주게 되는데, 이 카네이션을 나눠주고 또 심고 그 효심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함께 이 어머니 날을 기념해서 하게 됐습니다. 이 어머니 날이 이제 알려지면서 심지어는 국회까지, 미국의 의회까지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1914년 미국 의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날로 국가 기념일로 정해서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30년부터 교회에서 우리가 그 어머니날을 지켜오다가 1956년 5월 8일을 이제 정식으로 어머니날로 정해서 전 국민적으로 기념해 왔습니다. 1914년부터는 어버이날로
명칭을 병행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이게 바로 이 어버이날이 어머니를, 고통 많은 어머니를 섬겼던 그 바로 에너자비스라는 감리교회 주일학교 교사의 삶을 살았던 그 자매에 의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날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경에는 어느 날을 부모님의 날로 정해서 기념하라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매 순간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버이날만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일매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성도라면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보게 되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과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제1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무당 찾아가지 말고, 점치지 말고, 우상의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해라. 너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바로 사람에 관한 그런 계명입니다.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우리 한번 고백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것은 어버이날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지켜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가 안 믿는가 보면 부모님께 효도하는가 하지 않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정말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을 공경하면 부모님을 공경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이것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물론 윤리 도덕적인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 낳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은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원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 카바드는 하나님을 공경하라, 경외하라는 이 히브리 단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카바드라는 단어의 뜻은 존경하다, 존중하다, 부모님에게 경의를 표하다, 또한 무겁게 여기다, 간 콩팥을 이야기하는데 부모님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카바드라는 단어, 공경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바드라는 단어가. 여러분은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존귀하게 여기세요? 부모님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부모님하고 좀 편하다고 말을 부모님께 함부로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부모님을 대할 때 하나님처럼 대할 수 있어야 해요. 왜요? 부모님 공경이란 카바드 단어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카바드 단어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이 5번째에 해당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5번째 계명이지만 인간에게 행하는 계명 중에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2절에 3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하는 것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주시는 복으로 나와 있어요. 욥도 장수를 했어요. 수완이 다 차서 죽게 됐습니다. 나중에 후에 갑절의 복을 받고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완이 차서 죽었어요. 장수는 하나님의 복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장수케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8장 16절 같이 시작. 무죄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장수할 것이다. 신명기 3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이시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청종하면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장수의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임상 심리학자로 유명한 또 작가로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메리 파워퍼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심리학자가 있어요. 메리 파워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인에 대한 사랑은 곧 자기 미래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노인이 된 노부모를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내가 노인이 된 이 노부모를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자신의 노년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막대하게 되면 자신 노년은 그런 것을 자식들에게 당하게 돼 있어요. 내가 내 부모를 잘 섬기면 내 노년이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잘못하고 잘된 사람 못 봤습니다. 말년이 좋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인에 대한 사랑은 곧 자기 미래에 대한 사랑이다. 마태복음 15장 1절 이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예수님은 자신들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9절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군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르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어떤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고르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고르반, 하나님께 바쳐진 헌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을 바쳤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모님께 드릴 게 없다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리게 됐으니까 부모님 도와주는 것,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됐지. 성경만 많이 알면 됐지. 말씀만 많이 외우면 됐지. 바리새인 서기관, 바리새인 어떤 자입니까? 월요일과 목요일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했어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온전한 11조 나름대로. 그리고 절기를 제대로 지켰습니다. 근데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뭐냐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식사할 때 손을 안 씻습니까? 라고 해요. 자신들이 깨끗한 줄 알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깨끗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신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내가 다 드렸다. 여러분 독신도 은사인데 독신을 사는 사람 모르겠어요. 여러분 만약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 목회자들이 잘 가르쳐야 돼요. 가정이 있다면 가정을 지켜야죠. 교회에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를 따라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도 제대로 모시지 않고 효도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공경한다고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단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냥 헌신하라는 거예요.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삶은 없어요. 삶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그런 자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전화도 하고 모셔야죠. 응?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도라면 그게 성도로서의 도리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청년이 아니라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모님이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장모님 집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고치셨습니다. 열병으로 죽어가는 그 장모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도 베드로의 장모님을 챙기는 거예요. 부모를. 장모지만 부모 아닙니까? 똑같은 부모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있어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들은 부모님도 공경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식사할 때 손 씻는 거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 깨끗하냐? 너희들은 위선자야. 회칠한 무덤이야. 바깥은 아주 화려하지만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는 것입니다. 속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시체처럼 무덤이라는 거예요. 속이 썩어 냄새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율법자들이 전부 우리가 율법자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사랑한다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하면서 근데 이웃과는 늘 싸우고 이웃에게 사기를 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은 없고 여러분 인격과 신앙이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신앙과 인격이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느냐? 부모를 공경해라. 예수님을 잘 믿느냐? 이웃을 사랑해라.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이웃을 사랑해라.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가까운 이웃, 가까운 부모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는 자들이 자신의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악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 자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앞에 보시고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읽다가 찔리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저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믿는다 하면서 가족을 그냥 내팽개치면 이거는요, 그걸 가리키는 목회자가 거짓 목회자예요. 사꾼이에요, 사꾼. 진짜 주의 종들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고 가족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돌보라 하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내팽개치고 그냥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믿음에 배반한 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디모데야, 영적 아들 디모데야,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말아라. 가족을 돌보도록 가르쳐라. 진짜 크리스찬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는 가족들을 돌보는 자들이야. 자녀들을 잘 다스리는 자들이야. 디모데 전후서도 보게 되면 집사나 감독이나 목사나 집사나 장로, 감독 똑같은 목사와 똑같은 말인데 개념이 자격에 대해서 나와요. 자녀를 잘 다스려야 되고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고 술 담배 하지 말아야 되고 담배 이런 말은 없지만 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죠? 일구이연하지 않고 막 여러 가지 그 자격 조건이 나와요. 그 중에 가족을 잘 다스리고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목사와 직분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저주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언 20장 20절 시작.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신명기 37장 16절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어다. 레기 20장 9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구약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은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분은 회개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부모님이 있습니까?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실 때 잘해야 돼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 한다. 부모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냥 가시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거는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해야지 돌아가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 뭡니까? 돌아가시면 그때서야 거기다가 막 오지도 않는데 귀신이 역사하죠. 막 거기다가 뭐를 막 갖다 놓고 돌아가시면 끝난 거예요.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 돼요. 후회하지 말고. 저도 그래서 지난 주일에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어서 주일에 갔어요. 몸 피곤하지만. 그래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저도 어색하지만 어머니 아버지도 어색해서 그냥 드릉둥만둥 하시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고백하세요. 부모님 기다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부모님에 대해서 상처받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래서 시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상처를 아세요. 주님은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부모님을 용서하세요. 아버지를 용서하세요. 어머니를 용서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낳은 부모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이 땅에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살게 됐구나. 부모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왔구나.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나를 보내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을 알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부모님을 받은 상처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용서가 되더라고요. 부모님이 믿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혹시나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의 상처를 주었다면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에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부모님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에요. 전 그걸 경험했습니다. 부모님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가정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 중에 혹시 이 평안하지 못하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이렇게 안정이 되지 못하고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문제가 많은 가정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회복시켜 주세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혹여나 회개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부모님에게 잘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효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은 헬라어로 히파코라는 단어입니다. 듣다, 들어주다는 뜻이에요. 듣다, 들어주다. 히파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떤 말씀하시면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히파코. 부모님 무슨 말하면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건 효도가 아니에요. 전화도 자주 하고 저도 전화를 좀 자주 하고 싶으나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데 좀 하나님이 회개할 부분이죠. 전화를 했을 때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부모님하고 통화하면 어떨 때는 막 40분 통화하고 그러니까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 부모님은 그것이 좋은 거예요. 뭐 1시간이 넘을 때도 있어요. 들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하는 걸 잘 듣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부모님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잠언 6장 20절 21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는 부모들을 말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부모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너 교회 가지 마! 그런다고 교회 안 가면 안 되죠. 교회 가야 되겠죠. 네 믿음을 지켜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면, 일반적인 것이라면 부모님이 어떤 말을 하면 잘 듣고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잠언 23장 25절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 불효입니다. 부모님께 뭐 많은 거 이렇게 막 물질로, 물론 물질도 부모님 필요할 때는 그거 공급해 주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로 뭐냐면 부모님 마음을 금심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근심하면 건강도 나빠져요. 제가 예전에 군에 있을 때 제가 천식이 심했습니다. 지금도 천식을 좀 앓고 있는데 막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그걸 참고 병원도 안 가고 하다가 그게 이제 탈이 났습니다. 그게 폐렴까지 갈 뻔했어요. 그래서 국군 병원에 한 달 정도 입원하게 됐는데 전화를 안 드렸어요. 한참 몇십 년인가 지나서 말씀드리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걱정하실까봐. 그럼 내가 빨리 나아야지. 부모님 걱정하시니까 전화를 안 드렸어요. 전화가 되면 부모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이러면서 이런 숨도 못 쉬고 뭐 이러면서 있었는데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뭐 이러고 있었어요. 그럼 걱정하실까봐 이라고 해서 어머니 괜찮습니다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잠언 17장 2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같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세 번째로 형제가 서로 우애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낳은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이러면 부모님 막 힘든 거예요. 싸우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서로 우애해야 돼요. 제가 막내입니다. 이남 일녀 중에 맨 위에 형이 있고 저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그냥 내려올 부분 내어놓고 형이 뭐라고 하면 네, 형 알았어요. 또 가끔가다 이제 어렸을 때는 모를 때는 다퉜지만은 이제 나이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의견 차이가 있어도 그냥 형이 누나가 하는 대로 그렇게 해요, 형. 그렇게 하세요. 형 어떻게 하길 원해? 그렇게 하세요. 순종하고 서로 우애해야 되니까요. 다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네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웃에게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웃에게도 부모님이 흐뭇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웃 사람들에게 자신의 자녀에 대한 칭찬을 들을 때예요. 부모는 자녀가 사회에서 이웃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세요. 그럴 때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착하고 친절하길 부모는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 싸우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저희 할머니가 92세까지 3세까지 사셨는데 2세 이제 기억이 안 나네. 92세까지 3세까지 사셨는데 늘 하시는 말이 있었어요. 저는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부모님이 뭐 저를 키우시기도 했지만 할머니가 바쁘시니까 부모님 일로 바쁘시니까 할머니가 많이 챙겨주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늘 얘기한 게 있어요. 남하고 싸우지 말아라. 아직도 기억해요. 항상 학교 갈 때 남하고 싸우지 말아라. 남과 다투지 말아라. 남과 싸우지 말아라. 매일매일 그 얘기가 썼어요. 싸우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제 할머님은 거지가 와도 다 국을 끓여서 국수를 해서 이렇게 주시기도 하고 하여튼 이웃에게 가난한 분들을 많이 도와서 할머니가 돌아가셔도 가난할 때 도움받았던 분들이 저희 집에 찾아오더라고요. 고맙다고. 그렇게 나눠주신 분이어서 제 어머니가 많이 나눠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남과 다투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사회에서 출세에 성공하고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산다 해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라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친히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같이 시작.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어머니에게 순종하였더라. 십자가 달려 죽어가실 때에도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잘 모시도록 부탁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 27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십자가 달려 고통 중에 있으면서 육신 어머니를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신 부탁한 거예요. 요한에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부모가 얼마나 중요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창조하신 존재예요. 근데 육신의 어머니로서 챙겨주면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매년마다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중요한 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직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인격이 균형이 맞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부모님도 잘 섬겨드려야 돼요. 저희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저도 뭐 새벽기도 갈 때 이럴 때 가도 교회 못 가게 하고 왜냐하면 주일날 교회 가니까 주일날 시골에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막 못 가게 하시고 그러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거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러고 주일날 갔어요.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 가더니 아주 공부도 못하고 저거 큰일 났네 이럴까 봐 학업 우수상도 타고 그랬었어요. 전교에서 2등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예수 믿고 나서. 그런 말 들을까 봐.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저놈은 그냥 주일날 일도 안 하고 교회 가더니 공부도 못하고 이런 말 들을까 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도 또 효도하는 일도 하게끔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 그런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할 부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 주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던 저희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혹시나 살아생전에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공경하겠습니다.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공경하겠습니다. 혹여나 신앙생활 한다고 핍박하는 그런 부모님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여러분의 그 마음을 토로하시고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다면, 또 친척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손을 높이 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마다 교회 속한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 아버지 부모님을 잘 공경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혹여나 내 마음에 상처를 준 부모가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부모님을 축복하고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고 또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아버지 기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여나 우리 성도 중에 믿지 않는 아버지 부모가 있다면 아버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부모가 다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친척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아버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다 아버지 예수 믿는 집안, 아버지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국마다 교회 성도들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부모로부터 상처받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주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라게세스 카바기스 바라게세스 카바기스바,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라게세스 카바기스바기스바,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심령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또 문제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기도하겠으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볼 수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아픈 곳에 손 얹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도와주옵소서. 강건케 도와주옵소서.
내가 나사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 안에 있는 각종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모든 세포 조직 기관 체계가 정상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채찍이 맞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온전케 도와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잠을 이루지 못한 신령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단잠을 자게 도와주옵소서. 단잠을 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악한 영 아버지 하나님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 아버지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군전사 보내주셔서 우리 성도들 단잠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강건하여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강이 마음속에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각종 질병이 떠나가고 늘 강건하여 아버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앉아주시고요. 우리 좀 늦게 오신 분이 있어서 우리 침례 증서를 주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침례받은 우리 형제 두 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기로 나와주실래요? 이쪽으로 여기 카메라가 있어서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기웅제님 침례 증서 제23-1호 이름 장기용. 위의 사람은 2023년 5월 7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본교회 침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3년 5월 14일 한국마라타 교회 담임 목사 전혁수. 침례 증서 제23-2호 이름 유웅선. 이하 내용 같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 안쪽에 그 기타 간증할 때 찍은 사진과 그 사진 뒤쪽에 보시게 되면 여러 장의 사진이 있으니까 그 사진 기념으로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한국마라타 교회 모든 성도들 10년간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